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떼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3장과 4장에서 고린도교회 교인들 사이에 벌어진 시기와 분쟁에 대해 언급한 바울은 이제 5장에서는 고린도교회 안에 벌어진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 성적 타락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문제는 어떤 교인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은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재혼한 여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계모와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현재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현재 부정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속한 한 남자 성도가 자신의 계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일이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진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이런 부끄러운 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바르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바울이 성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태도를 교만과 연결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 문제를 일으킨 자를 용서하는 자신들의 결정을 자신들이 그 정도로 관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죄쯤은 넉넉히 용납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유롭다 하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습니까?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 통한이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끄러운 죄가 드러났을 때 왜 슬퍼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며 구원받은 자가 보여줄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에 자꾸 지게 됩니까? 성령의 힘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욕과 죄악의 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의 힘을 따라서 살아서 그래서 우리는 죄에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데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져서 죄를 짓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부끄러운 죄가 드러났을 때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두 번째 바른 반응은 바로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절과 13절을 보면 바울은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5절을 보시면 그가 육신은 멸할지 모르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저지른 자가 교회의 징계를 수용하고 회개하면 교회는 일정 기간 동안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면 그에게 내려진 모든 징계를 취소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는 범죄한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죄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은 작은 죄를 그냥 방치하면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과 성결 그리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죄 지은 자를 바르게 권징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범죄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만 한정됩니다. 범죄했다고 해서 모두 다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에는 교회에서 적절한 과정을 통해 올바른 권징을 진행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은혜와 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기보다는 그 징계에 반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으면 그냥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그 교인이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의 죄는 올바르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범죄한 교인이 다른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을 아무런 문제 없이 또 다시 교인으로 받아줍니다. 그렇게 교회를 옮긴 사람은 또다시 새로운 교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제대로 아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하며 그 사람의 죄를 굳이 들춰내지 않는, 그러면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마치 사랑이 많고 어떤 사람도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죄를 바르게 처리하기를 주저할까요? 그건 아마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지난주 본문인 4장 5절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한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왜 남에게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남을 판단하는 걸까요? 4장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5장에서 바울이 이미 판단하였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범죄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모호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죄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 계모와 계속해서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6절을 보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일로 인해 자신들을 자랑했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계모와 음행하는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며 용서했습니다. 사랑과 은혜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죄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죄 지은 사람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공동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그게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왜 교만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행동은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행위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 관용하는 자세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에 민감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무시하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관용하며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영적인 교만일 뿐입니다.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